사도신경 들으심으로 3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나 돌아보사 내 의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만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있는 무거운 짐과 모든 수고까지 살아계신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무한폐렴으로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니다. 주님 거두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일상과 무너지고 수많은 공포에 뒤덮인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구주 예수님, 저희들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목표하는 그곳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 하나님의 땅에 있는 모든 수고한 무엇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의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 되신 예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의 처럼 부족함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생각 판단하고 비난했던 모든 어려운 요소 어리석은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예수님께 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두시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가하고 하나님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주 우리의 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슴을 찢으시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깨달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강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할 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흩어져 서로를 향해 염려하고 비난해 모든 모습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알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알아낼 수 있도록 눈물로 알아내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미우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올라고 하셨던 예수님,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이 땅을 품고 오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졌던 저희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전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이 모든 모습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틈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고장난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주님의 눈물로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품고 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품고 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을 향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어깨에 메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 그로 인한 실패 그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연약한 가지인 저희들 흩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함께 중보하고 세워갈 수 있는 제자들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생명다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오늘 마침 때마침 주신 말씀이라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날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묵상했던 학개서는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기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죽음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성전인 이 건축 이야기가 바로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구약의 학개서는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학개서에 중요한 인물이 세 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일단 선지자 학개,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 번째는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바로 이 인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7월 21일 금요일 저희들의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고백을 누가 즐겨 불렀냐 하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2성전을 건축할 때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저는 이 찬양을 작년에 한 수천 번 불렀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제자들 교회 2019년 주제에 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스룹바벨의 고백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2성전 건축을 하며 불렀던 고백을 가사로 담은 찬양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카톡 프로필 뮤직인데, 중요한 거 작년 9월부터 12월 저희들은 실제 성전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것은 여러분들이고 주인공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확신은 이 말씀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룹바벨을 연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장차올 메시아와 예수의 조상, 그리고 그분의 예표, 작년에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어제와 오늘 학개서 말씀을 다시 대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어제는,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건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주일뿐 아니라 서로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현재 저희들은 특별히 우하 폐렴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과 경계로 덮어버렸습니다. 교회 역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은, 바이러스로 인한 더 큰 어려움은 삶의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계, 일터, 사업, 재정, 대부분 모든 것이 막혀버린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학계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재료가 아닙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성전 건축 재료는 무엇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제 1장 14절의 한 절 아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남은 백성에게도 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김종봉 전사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전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실 나눠서 정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탁월하다, 훌륭하다, 눈물이 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현장에 오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어제 전사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 감정이 아니라 어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마음은 스피릿, 영입니다. 왜 영을 강조합니까? 간단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세상에 수없이 반응하지만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을 만날 때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영에 그 성령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준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성령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예수의 피로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의 영을 살아나고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정확하게 31일이 지났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하루 차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학개서 1장과 2장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31일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다리오 왕 제2년 7월 22일, 어제 카운트해 보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어요. 문제는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지친 겁니다. 한 달 만에 지쳤습니다. 자, 육체가 지쳤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육체가 지친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도 지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했던 건 그들의 감정입니다. 즉 마음이라고 하면 어제 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들의 감정입니다. 왜 지쳤느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직접 봤던 자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와, 그때 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전혀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가 하찮을 수 있습니다. 유독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 격려해라. 격려해라. 예를 든다면 이제 학교가 개강이 더 늦춰지는데 가정에서 지친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님들을 격려해라. 학업에 지친 예를 들어 유정이를 격려해라. 어제도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를 주름 잡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또 어떤 영혼들을 살려낼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덕을 볼지 모르는, 격려해라. 사역에 열매가 없는 우리, 때로는 서로를 또 격려해라. 고된 노동의 일로 지친 서로를 격려해라. 그리고 요즘 같을 때 사업에 어떠한 수입도, 그러나 빚은 더 많아져가는 성도들을 격려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실 것 같지 않는 수많은 서로의 영혼들을 격려해. 저희들은 보통 그런 일이 만날 때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많은 상처로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두 가지. 첫 번째, 4절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경 원문을 보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자, 남은 백성들아 너희들 남아서 참 건축하느라 애쓰지 힘을 내라.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예배할 것, 목적, 설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인간의 감정이 무너지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 깊은 배려와 사랑.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어요. 밑바닥이에요. 쓰러지는 사람이 줄줄이 막 주변에 넘쳐나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보셨지만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즘에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도는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영혼들을 향해, 지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여호와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언약한 말인 말씀이 있고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말입니까? 모형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그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으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때로는 그 구름이 위로 올라갈 때는 가고 내려올 때는 멈추고, 언제나 하나님은 구약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만하게도 바쁜데 왜 교회가 그러냐? 왜 목회자들이 그러냐? 왜 정부가 그러냐? 물론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말할 때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그 시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또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감정이 회복이 돼요.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야 내 영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내,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셨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에 자, 주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재료 상관없이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에서 일어나는 내 임재가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삶의 자리에서 예배, 눈에 보이는 성전의 크기, 여러분 삶에서 높고 낮음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현재가 클 것이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클 것이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여러분 그걸로 저는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금 눈물이 있어요. 지금 이 땅을 향한 애통하는 신념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지금 나는 굳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봅니다. 그 영광은 있을 거예요. 더 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진동과 보배. 첫 번째는 진동입니다. 라쉬, 파동이 일어나다. 지진이 일어나다. 급격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옮기가고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거기 보면 온 산들이 크게 진동했더라고요. 자,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여러분 요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고대에 수없이 많은 산들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은 진동을 합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산이 움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대의 산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산만을 의미합니까? No. 이사야를 문맥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이 산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볼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 인간 안에 있는 높고 낮은 산이 무너질 것이다. 깎여질 것이다. 여러분 고대의 산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인생에 여전히 고대의 산들과 같은 교만과 아집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진동하며 흔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 진동,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교만과 아집들이 흔들려서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은 영혼들은 보배와 같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말씀 문자를 내려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만드셔가지고 여기 나온 말씀의 약속처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보물을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눈먼 돈도 많은데 주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준비만 되면 주실 것이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널 아직 못 믿겠다. 이철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만나교회에서도 김명삼 목사님 그 사역을 하십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는 아주 구체적으로 월세 70만 원 미만 내는 그 미자립 교회들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 검열해가지고 여러분 아직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같은 돈을 모아서 이 힘든 시기에 교회를 향해 보내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제자들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보물. 그러나 이 보물의 원의미는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 삶에 진동이 일어나고 힘이 들지.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예배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낯설고 비천한 곳이라도 임재하시면 내 영혼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흔들려서 새로운 인물로 변화될 때 그 영혼은 누가 봐도 사모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떠한 신앙적 결론, 바른 교리, 성경 66권은 다 알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뿐이죠. 주님, 저희들을 누가 봐도 흠모하는 영혼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진정한 진동이 날마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동과 보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여러분에게 더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모든 교만과 아집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 모실 이 세상이 볼 때 흠모하는 사모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니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시니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예배죠. 저희들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흔드소서. 하나님 이곳을 진동시키소서. 하나님 인재가 있다면 날마다 진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하나님 이곳을 흔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보배와 같은 자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석과 같은 자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쓰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가 하나님 그렇게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임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불사를 말미암아 오직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삶에 무너졌던 차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성령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신 우리 장로님, 또 나라의 간사 우리 또 순정 성도님, 윤영 전사님, 또 우리 중범 전사,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목적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낮고 천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일으키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이곳 성전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동과 보배와 진동,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와 같은 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고대의 모든 산들을 흔드셨던 것처럼 이 땅을 흔들고 계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와라 엎드려져 날마다 눈물로 중보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무너진 모든 예배와 때로는 삶의 모든 고충과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